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장 1절로 1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있을 때 그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으면은 그 생명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따르는 무리를 이렇게 보시고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목자 잃은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목자가 있으면 좀 쉽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실 때도 그와 같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살리러 온 양의 목자다. 너희를 인도할 양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의 목자이며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서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문은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사는데 그 문이 좁다 이란 말입니다. 좁다. 그래서 찾는 사람도 적다. 사람들이 큰 문으로는 이 넓으네 들어가기 쉽네 이렇게 해서 찾아갈 수 있지만은 좁은 문은 잘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잘 안 가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내가 혼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목자가 그리로 이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 우리 성경에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는데 양은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보통 보면은 이런 풍습이 있다 그래요. 양이 있으면은 그 주인이 다른 양들끼리 이렇게 섞어 놓는 그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양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양을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씩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누구야 이리 오너라, 누구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음성을 듣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음성들은 가만히 있는 거죠. 왜? 내가 아는 양은, 내가 부르는 양은 내가 아는 양만 부르죠. 그죠? 근데 다른 양들은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양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가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은 다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이름을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다 각각 불러내어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른 양들은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고 인도하시는 양이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돼요. 여기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면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데도 전혀 대답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주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부르면은. 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양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다른 이의 음성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서도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른 문으로 들어온 자는 뭐냐? 절도요 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도와 강도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그들은 죽이고 또 멸망시키고 하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강도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나는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은 넓다라는 거예요. 넓다. 근데 거기는 별로 힘 안 써도 그냥 가다 보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생명의 길은 내가 힘을 써야 돼요. 그죠? 예수를 알기를 힘을 써야 되고 내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써서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또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너무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편한 길로. 돈도 편하게 돈 벌라 그래요. 1970년도, 80년도 우리가 막 그 산업화 되면서 갑자기 경제 발전을 하고 합니다. 그때는 70년대만 해도 대학생들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학 갈 때만 해도 대학생들이 전국에 한 20만 명 안팎이었어요. 지금은 뭐 60만 명인가 그렇게 되죠. 대학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전에는 뭐 70년대는 더 적었죠. 이제 80년대 되면서 이제 막 학교가 늘어나면서 인원이 좀
그 대학교 들어가는 인원이 그때 학교가 많이 생겼어요. 대전에도 막 이 학교가 새롭게 생긴 학교들이 다 그때 80년대에 이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산업체로 가는 거예요. 여학생들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고 중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고 그래서 공부를 못했으니까 산업체 학교에 위탁해서 여학생들은 밤에 야간 공부를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힘들든 안 힘들든 이게 일이 좋은 일이든 내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이든 아니든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살고 그 돈 가지고 저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들에게 돈 좀 보내고 동생들에게 그 용돈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막 열심히 사는 겁니다. 물불 안 가리고 일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들 전체적으로 그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시골에 농사 짓는 데도 가보면 하우스 같은 데 보면은 수학기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데려오죠. 그리고 힘든 일 공장들 가면은 전체가 거의 다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왜? 쉬운 거는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건 사회적인 현상이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길은 가기가 좋으니까 쉬운 길은 하려고 하고 넓은 길은 가기가 좋으니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고 험하다라는 겁니다. 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복음을 들고 있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있다. 복음과 함께 너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고난이 있는 것은 그냥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 쓸 때 항상 기뻐해라는 거예요.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해라. 이 말은 뺏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뺏기지 말고 누리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육체는 고달프죠. 내 정신적인 것은 고달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기쁨, 그 기쁨이 있으면 그것을 내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그 목록이 있어요. 리스트가 쫙 설명되어 있죠. 그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데 이걸 내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고난에 빠져버리면 그 고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굶주리고 짐승들에게 당하고 동족들에게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사람들이 죽었다고 내다 버렸어요. 배가 파손해서 어려움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그래도 내가 기쁨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하신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누리려고 해요. 교회는 누리는 곳이 아니고 내가 일을 하고, 누리는 것은 영적으로 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누리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라고 요한사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누리게 되면은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버리면은 안 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바꿔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는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 절대 쉽지 않다. 우리가 철로 역정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갖 유혹과 어려움들을 겪어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것은 이제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인데 진짜 쉽지가 않다.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가 부르면 나오고 그래서 인도하는 대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목자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것은 먹는 양식이죠. 이제. 우리 영혼은 주님이 주신 양식 아니고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을 준다. 생명의 떡을 준다. 생명의 피를 준다. 그런데 아이고 주님 나는 생명의 양식보다 주님의 주께서 피보다 떡이 더 맛있으니 만나를 주세요.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 만나를 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오병이 2억이죠. 2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확 놀래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평생 굶지 않겠다. 여기 봉사하는 데 있죠. 급식 봉사. 그런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거린다 그럽니다. 왜 오는가? 내 육체가 가면 하루 먹고서 하루 사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 내가 가서 한번 얻어 먹으면은 내 육체가 하루는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또 다른 데 봉사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식 봉사해 주는 데마다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먹고 사는 데는, 그런데 영의 양식을 제공하는 데는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첫째는 믿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로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죠? 교회에 이렇게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들어오는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만이 들어가죠.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야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은 지옥 간다는 말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 지옥이라는 것은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다른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거는 뭐냐면은 절도와 강도들에게 노략질 당하는 것이다. 결국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쪽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진짜 생명의 문,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가서 꼴을 얻고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좁은데 그 길은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지켜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첫째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 감동이 오면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지만은 전혀 감동지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는다면 그건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의 교훈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생명을 얻는다면은 그거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 말씀 이런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감동, 또 말씀하시는 말씀, 생각들, 주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양은 항상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그죠?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원수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찾고 있다. 멸망의 문으로 데리고 가려고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휴전선이죠. 옛날엔 38선이었지만 휴전선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군사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경계를 하는가? 거기 경계를 소홀히 하면은 북한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렇게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가? 그들이 6.25 전쟁을 일으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 나라가 38선에 갈라져서 그냥 서로 각각이 그냥 그쪽은 노스 코리아 이쪽은 사우스 코리아 해서 그냥 평화롭게 그냥 나라를 잘 지냈으면 다른 나라처럼 이웃 나라처럼 이렇게 지냈으면은 서로 그렇게 철책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그들은 이념도 다르고 체제도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또 그들은 또 적화 통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철책선을 설치를 하고 또 우리가 군사들을 훈련을 시키고 군비를 정강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유럽 같은 데 보세요. 나라가 다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서로 그들은 국경선에다가 철조망 치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하는 데다 그냥 하나 이렇게 바리케이트 하나 놔놓고 검사하고 바로 보내고 아니면 그냥 바로 그냥 다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왜? 서로 적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저 북한하고가 그게 극명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하고 유사하게 비슷하게 거의 같다고 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조직도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좁은 길을 간다고 가는 것 같은데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엉뚱한 길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선한 도둑은 없어요. 선한 마귀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선한 귀신은 없어요. 어리석은 귀신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신은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갈 귀신은 없고 천국 갈 마귀는 없다. 도둑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도둑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도둑질 내 거 빼앗아가는 거죠. 몰래 가져가는 겁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장치해놓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냥 우리 영혼을 탈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도둑이다. 그 다음에 죽이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죠. 마귀는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짓을 한다.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짓은 절대 할 수가 없다. 왜? 그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얘기가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저 강남이라는 것은 저 남쪽 나라를 말하는 거죠. 저 이제 강남 갔던 제비가 겨울 되면은 저 태국이나 이쪽으로 그 따뜻한 나라로 갔다가 이제 봄 되면 오는 것처럼 친구 따라 저 따뜻한 좋은 나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친구 따라 그 친구가 마귀에 속한 자라면 그 친구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명을 가진 친구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생명을 받게 되고 생명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생명을 얻는데 우리가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다. 생명 있는 자만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고 생명 있는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생명 있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받을 수가 있고 생명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자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근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보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삭군이란 말이 있죠. 나는 선한 목, 예수님께 나는 선한 목자도 없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뭐냐면 삭군이다. 이렇게 말해요. 삭군이다. 삭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목자라도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목회하면은 그는 사건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를 갖고 생활도 하고 하지만은 진짜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좁은 문이지만은 거기로 잘 찾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풍성히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왜 교회 다닙니까? 물으니까 42%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다닌다 그럽니다. 천주교 같은 데는 뭐 70 몇 프로가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영생을 위해서 가는 사람이 몇 프로냐? 36%. 한 5년 전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온다는 사람들이 한 42%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부러 뭐 사건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서 생명을 못 주냐 이 말이에요. 생명을 못 주냐. 물론 뭐 100% 주면 좋지만은 어쨌든 간에 퍼센트가 36%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10명 중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교회 10명 오면은 3.6명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폼으로 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생명을 줘야 돼요. 생명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면은 생명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인천 가서 집회하는데도 그 마지막 날 막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막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런가?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막 충만해져 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꼭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 장소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생명의 장소에 들어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위기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와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전할 때 이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굴에 장사를 지내니까 죽어서 이제 뼈만 남았어요. 뼈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사를 치러 갔는데 거기다가 엘리사 무덤이 있는 데 가서 이제 장사를 치러러 갔는데 그때 마침 도적대가 올라온 거예요. 아니 장례식장에 시체를 메고 장례 치러러 갔는데 그 장례 치러러 온 사람을 잡아서 뭔가를 도둑질하려고 그 불량배들이 쫓아온 거죠. 쉽게 말하면 도둑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장례 치러도 왔다가 그 시체를 갖다가 그냥 던져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아버린 겁니다. 이제 살은 다 썩고 이제 뼈만 남았죠. 뼈에 탁 닿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그 사람이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그 영적 힘,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강하냐면은 죽은 시체에도 그런 능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교회,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살아있음을 막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을 느끼도록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교회 와도 냉랭하고 성도들끼리 봐도 냉랭하고 그냥 기도도 냉랭하고 그냥 내가 왜 오늘 그냥 종교적인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종교적인 마음으로 그냥 교회 갔다 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충만한 예배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장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예배 장소, 여기 이런 곳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찬양을 해도 막 성령의 역사가, 기도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막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는 다 살이 썩어서 뼈만 남았는데도 거기 슬쩍 스치니까 그냥 살아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무덤이 열리고 막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당시에 얼마나 영적인 힘이 강하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무덤이 열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왜 무덤이 열려서 그 사람이 살아나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영적인 파워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죽으시는, 달리 말하면 그 죽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바로 우리 교회도 바로 그와 같은 그런 영적인 힘을 갖춘 교회, 영적인 힘이 드러나는 교회, 충만한 교회. 누구든지 오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나가서 우리는 뭐냐, 빛의 갑옷을 입은 자죠. 이 빛의 갑옷, 빛의 갑주를 입은 자입니다. 생명의 갑주를 입은 자예요. 내가 어디 가면은 그냥 나는 모르지만은 생명이 막 비쳐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주님의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내가 어디가 사람들의 친절을 베풀어도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게 빛의 힘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뭐 가서 막 바빠서 복음도 못 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가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흘러간다. 엘리사에게 뼈에 그 시체가 닿기만 해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자도 그렇게 살리는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일을 못 일으키죠. 그죠? 그만큼 영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수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죠. 왜? 힘이 나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음성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양들은 자기 주인의 음성만 안 듣고 또 주님의 음성만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만. 다른 음성은 들어오면 이게 마귀의 음성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들어갈 양의 문이다. 아멘. 그게 아무나 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 들려주는 거예요. 듣는 자만 들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바로 꼴을 얻고서 꼴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